끝내게 되고 그 다음 이제 7권, 8권, 9권, 10권, 4권 남습니다. 이거를 쭉 우리가 마치게 될 것입니다. 어느덧 여러분 교재 없지요? 그냥 스크린 보면 됩니다. 자, 먼저 이 세계 비전에 대해서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이 이 내비기도 창시하죠. 이분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세계 비전이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 즉 세계를 당신 마음속에 갖는 것을 뜻한다. 이 도슨 트로트맨 누구냐면은 술주정뱅이였어요. 타락한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길을 지나다가 교회 안에서 노는 아이들 모습 보고 재밌어 보였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같이 놀고 싶었고, 그러다가 그 안에 장년들이 성경 공부하는 것을 보고 그냥 어깨 넘어 듣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참석하다가 은혜 받았어요. 그러다가 교인이 되었죠. 그리고 이분이 집중적으로 한 것이 뭐냐면 성경 읽고 성의 암송, 성경 읽고 성의 암송. 그러다가 이분이 내비기 도라는 유명한 이 성경 이 단체를 세웁니다. 세계 CCC와 복음관은 최고의.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모든 공부가 이분이 만든 여기서 다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가지를 쓴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헤아리에 새 것이 없다. 이분 통해서 다 거기서 다 돌고 있죠. 뭐 지금 뭐 유행하는 어떤 성경 프로그램도 여기서. 이게 교회는 전통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성경 암송으로 인생 바뀌고 결국 물에 빠진 아이 제가 몇 명인지 정확히 기억 못해요. 여러 명 구하고 죽습니다. 마지막이 순교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생명 다 구하고 자기 죽고 도슨 트로트맨. 결국 이 사람 인생을 변화시킨 것은 성경 암송이었습니다. 오늘 그분 입에서 하는 말이 뭐냐? 세계의 비전이라는 것은 세계를 당신 마음속에 갖는 것을 뜻한다. 이 교재에 보니까 이것을 좀 스크린에 띄우지 못해서 좀 그렇지만 세계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게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잠깐 보면 세계 인구가 70억입니다. 근데 그 중에 아시아가 42억에 제일 많아요. 근데 거의 모든 지역에 그리스도인이 희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이슬람, 힌두교, 불교 이 40여. 그리고 저 미국 쪽 북아메리카는 3억 5천만 정도. 근데 그리스도인이에요 거의 다. 근데 명목적인 그리스도인. 그 밑에 남미, 라틴 아메리카는 6억인데 여기는 캐톨릭이 거의 다. 근데 이 캐톨릭이 오순절 계통의 성령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세아니아, 호주 쪽이죠. 대양주. 거기는 3,600만 명, 되게 적어요. 우리나라보다도 적어요. 근데 3,600만 명이 그 큰 땅 덩어리 살고 있습니다. 그 3,600명 안에는 유진이 들어있어요. 3,599명, 100명. 근데 여기는 또 명목상 그리스도인, 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유럽은 7억 4천만 명. 여기다 그리스도인인데 여기도 명목상. 아프리카는 10억. 여기는 이슬람권이 강한데 또 그리스도인 수가 급격히. 그러니 이거 보니까 아시아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단히 많은 사람이 삶에도 불구하고 다 안 믿고 있어요. 북미, 유럽은 명목상 그리스찬, 호세아니아, 아세아니아까지. 오세아니아까지. 그러니 이게 10억 3천이 명목상 그리스찬들, 40억은 대부분 이교도들, 라틴 아메리카 6억은 그래서 이 70억 인구를 분포해 보니까 기독교인이 그래도 33%랍니다. 이슬람권이 22%, 힌두교가 13%, 70억 중에서 무종교가 9.4%, 잡종교가 12%, 불교가 오히려 작아요. 6.7%. 그러니 기독교 33% 빼게 되면 약 70%가 불교권, 무교권, 이교권, 구원과 거리가 먼. 그래서 이걸 통계로 약 30%만 기독교인. 근데 그 30% 안에도 명목적인 사람이 거의 다니까 30%. 자, 70억에 30%면 몇이에요? 23억이죠? 근데 거기서 23억에서 10분의 1만 제대로 믿는다면 2억 정도만 제대로 믿고 나머지는 또 명목적인. 근데 70억 중에서 후하게 점수를 줘도 2억 정도. 근데 내가 보기 2억 안 돼요. 제가 볼 때 1억 정도. 70억 중에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 1억 정도. 그러니 그 1억 안에는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있을 것 같고.
70억 중에서 1억 정도. 아니 1억도 안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 그런데 이 안에서 또 참 하루에 38만 명이 태어납니다. 근데 더 태어나는데 예수를 모르고 모태신앙이 아닌 예수를 모르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38만 명 하루에. 오늘도 38만 명이 태어났어요. 전 세계에. 근데 그 중에서 또 태어난과 동시에 하루 동안에 절반 16만 명이 죽어가는데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하루에 38만 명이 태어나고 예수 모르고 16만 명 죽어가고 그 안에 명목적 크리스찬 23억인데 23억 중에서 제대로 믿는 사람 하면 1억 미만이고 그러니 약 69억은 강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70억 중에서 69억은 다 지옥으로 가고 있고 1억만. 1억 중에도 과연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극히 드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니 이 도슨 트런트맨이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세계의 비전이 무엇인가? 의원이 세계 비전이 뭐냐면 핫한 지역에 건물 지어 돈 버는 거 이전에 세계 비전 뭐야? 세계를 우리 마음에 품는 거. 알겠지? 핫하게 품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 10장씩 읽고 있어요? 그거 안 읽고 있다는 말이지, 그지? 읽었으면 읽고 싶다 그래야지요. 정신 차리세요, 알겠지요? 예? 핫한 지역에. 핫, 좋잖아요, 핫. 우리 혜란 자매가 어저께 누가 핫초코를 시켰어요. 핫초코도 다른가? 네, 핫초코. 뜨거운 거 될까요? 찬 거 될까요? 그 손님이 가다가 내가 핫초코 안 시켰나요? 핫한 지역에. 자, 오늘 시간 되는 까지 잠시 하고서 이제 기도할 텐데,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죠? 모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아버지의 궁극적 목적. 자, 하박국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 당신의 뜻이 가득 차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1계명 보게 되면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복을 받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되는 것,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구원도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 그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이걸 통해서. 그러니 여러분, 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우리의 존재 목적,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두 번째 보세요. 이사야 11장 9절 시작. 그래요.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차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한 거.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지식. 그런 거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이 땅 위에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 가득 차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충만한 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해 저에게 주신 찬양이 뭐냐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에요. 이 찬양 참 제가 벅차게 로산젤라 건축한 2달 내내 거기 찬양했어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직결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우리 삶이 예배자로 보이는 거. 지금 로산젤라 2층에 지금 양기현 임력원도 모여 있어요.
그분들은 모든 예배를 끝나고 온 거예요. 그 5시부터 위대한 축제 모이고 식사한 다음에 임연회가 되고 있어요. 당연히 제가 인 줄 알죠. 지금 나왔어요. 어디 가냐? 예배. 무슨 예배 들어가냐? 저녁 예배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분들 다 예배 끝났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사실 고민된다고. 사실 우리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2시 예배가 왜 있냐면 현대인들의 이 참 현실적인 것을 무시 못하잖아요.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니 예배를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고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김에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바로 드리고 가게 하는 거. 굉장히 타협적인 것이 오후 예배 사실은. 이건 모든 목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시 예배는 정말 2시가 열정적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안 나오니까 온 김에 몰아서 점심 먹고 바로 예배 드리려고. 그게 여러분 2시 예배가 지금 대한민국의 90% 이상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타협입니다. 근데 모든 목사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요. 전용 예배, 전통적 예배. 그래서 주일 성수 여러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어제 남신도들 모일 때 참 그래서 남신도 모임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저는 다 나옵니다. 대답하면 재미있고 어느 분 그래요. 저녁 예배 왜 만들었냐고. 수요예배를 왜 만들었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있어요. 사실 수요예배, 주일 저녁 예배.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제가 미국 갔거든요. 야, 세델백교회 수요예배 있어요. 저녁 예배 있습니다. 모이기 힘쓰는 성경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린 죽도록 주일 예배, 저녁 예배, 뭐 새벽 기도에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녁 예배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주일 낮 예배는 오전 11시가 농번기 때 가장 바쁜 시간이에요. 그거 하고 세살 먹고 또 일해야 돼요. 근데 그 시간에 예배 드리라 해서 11시 예배가 있는 거예요. 점심 바로 전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바쁜 시간에 예배 드리라 이거예요. 그게 11시입니다. 저녁 예배는 다른 데 가지 말아라. 그래서 저녁 예배 있는 거예요. 수요 예배는 잊어버릴까 봐 한번 찍고 넘어가는 것이고 금요일은 뭡니까? 성금요일이에요. 그러니 진짜 참 이 우상천지인 이 땅 위에 예배로 아주 묶어놔 버렸습니다. 근데 현대사회가 되다 보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타협하는 거예요. 2시 예배를 다 당겨버렸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갈급함이, 그런 어떤 약간 좀 유혹이 있죠, 사실은. 여러분도 아마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제 남신도 때 그런 말 했어요. 사실 내 고민이 있다. 우리 교우들이 힘들게 와서. 내가 우리 아들 보려 그래요. 우리 아들도 오면 푹 쓰러져요. 어제 그저께 뉴스 보니까 직장인 67%약 70%가 퇴근하고 나서 무기력증, 아무도 못한대, 힘들어서. 특히 소득이 적을수록. 이 말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입으로 다 놀잖아요. 우리들은 몸과 마음이 녹초되지 않습니까? 그런 집에 오면 다운되는 거예요. 근데 또 교회 열심히 있는 사람도 그런 분들이에요. 출근하고 직장생활하고 또 가서 또 살림하고 여기서 일하고. 그 대단한 분들입니다.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나보다 꼭대기에 서가지고 하늘나라 가게 되면 상급. 그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만 보더라도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또 여러분 우리 교회 셀 모임이 다른 교회 셀 모임보다 절대 못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더 강조하려고 그래요. 우리 셀 교육 더 시키고 더 짜임새 있게. 그다음에 셀 모임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더 잘해내가, 더 참여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조사해봐도 우리 교회 셀 모임이 절대 약하지 않아요. 셀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하고 또 쉬었다가 한 3시쯤 가면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남신들한테 사실 그래서 하나를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건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셀 모임만 잘 된다면 전형이면 안 하고 싶다고. 그런 마음. 그리고 아까 여기 있는데 이 임력은 다 있길래 그 말을 했죠. 그 말하고. 그러니까 나보러 뭐라 했냐면, 야, 목사님은 순복음 같은 기장이라고. 그리고 전통 중에 전통이 합동 고신이거든요. 고신 같은 기장이라고. 그냥 그랬죠. 여러분들은 기장 같은 순복음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래서 내가 나 이런 고민이 있다. 근데 한번 얘기해봐라.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냐. 나 지금 이제 바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야, 어느 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정말 목사님만 힘들지 않다면 절대 7시에 내려오지 마세요. 자기가 똑같은 갈등을 느꼈대요. 근데 내려놨거든요. 다시 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하고 싶대요.
아니 저녁 예배는 뭐 꼭 다 나와라 강요할 필요 없이 정말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예배 드리는 그런 자세로 헌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예배지 않습니까? 단 한두 명 나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저녁 예배가 없을 거라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 내가 오늘 그럼 저 뒤로 가세요. 저 뒤로 나가세요. 앞에 서면 이게 예배 방해되는 거예요. 저 뒤로 나가세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우들에게 예배가 무엇인가를 예배 시리즈를 한번 설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난 예배 드리고 셀 리더들 더 격려하고 더 축복하고 해서 더 짜비세게 공부시키고 이들이 정말 셀 가족 모임 성경 공부 잘 해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저녁 예배에 너희들을 안 나오면 죽인다 이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건 헌신이 되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저녁 예배에 나오는 저녁 예배에 또 묘미가 있어요. 옛날 어느 분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 저녁 예배 너무 좋대요. 왜요? 그랬더니 그냥 저녁에 밥 먹고 가을 같은 경우 이렇게 나와서 그 공기 그 내연 맡으며 다른 예배 드려가는 이 예배 들어오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나한테 그 말 한 목사님이 목사님 저녁 예배 하니까 몸은 너무 편하대요. 그 시간에 개콘 보고 있고 너무 편하대요. 근데 그 이 마음속에 영적인 갈급함 목사로서. 근데 교들도 너무 편한데 그런 교들을 이미 다시 부르니까 이미 저녁 예배 없는 그 맛을 봤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나한테 절대 목사님 힘들지 않다면 절대 없애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녁 예배 몇 명이 나오지 몰라도 그분들 대단하네요 그러는 거예요. 다들 와 여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 내가 아까 의원 형제도 말했어요. 의원 형제도 우리는 중학생 자리가 20일 만에 40일 딱 돼. 그리고 이런 우리들이 가정 예배 드리고 아마 여러분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어떤 특성을 우리 교회의 어떤 가치를 어떤 행사나 뭐 이런 데 두지 말고 정말 하나님과 맞닥뜨려지는 가정이 있으면 다 그냥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선 이모 아닙니까?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들어가고 우리는 그러니까 집에서는 꼭 가정 예배 드리고 여러분 그냥 힘이 닿는 대로 예배 열심히 나오십시오. 하다 보면 또 쉴 때도 있고 근데 또 저녁 예배 안 드리면 뭐예요? 집에서? DBG 잡니까? 그것도 여러분 한두 번이에요. 별 재미없어요 사실은. 네, 적절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예배에 헌신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아무튼 명심할 거 여러분 세계 비전은 뭐냐? 또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거. 그렇다면 이 궁극적 목적을 위한 이 지상 명령 하나님의 이 궁극적 목적을 위해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을까? 자, 마태복음 28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차기 위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겠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해주고 제자 삼아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자 삼는 거. 두 번째 마가복음 16, 15절 시작. 만민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 같은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영광 가득 차려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복음을 전파해라. 같은 말이에요. 세 번째 누가복음 시작.
자, 그러니 첫 번째,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 삼아라. 이것이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차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삼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이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주님의 증인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푹 잠겨 있으면 이것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 있으면 왠지 여러분 웃음이 있고 왠지 기쁨이 있습니다. 왠지 여러분 일이 풀려가요. 참, 그러니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니까 땅이 엉겅퀴 내고 엉망진창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타락하면 그래요. 우리가 타락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정말 주님의 증인된 이 속에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 차는 거. 이걸 위해서 너희는 복음을 증거하고 만난 사람을 내 제자 만들어라. 근데 이것이 말로 된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증인 돼야지만 제대로 복음 전할 수 있고, 내 증인 돼야지만 너희들은 제자 삼을 수가 있다. 너 내 증인 되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보게 되면 무슨 말이 있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러니 이 오늘 여기까지 한 거 보면 우리가 주님의 진짜 증인 됨으로 제자 삼게 되고, 제자 삼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득 찬 그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숙제가 주어졌는데, 그럼에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보세요. 그런데 이 세상의 상태는 어떤가?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백양이사인 정수자님은 남의 거 보지 마, 이쪽 보세요. 알겠죠? 네. 컨닝하면 이쪽 보셔야지. 자, 디모데후서 보니까 여기 우리가 산 세상 모습 다 나와 있죠. 돈 사랑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거룩하지 않고 싸납고 절제하지 않고 모함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배신하고, 그지요? 이게 세상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로마서에는 또 어떻게 나와 있는가? 로마서 3장 13절. 자, 시작. 자, 악독하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고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평강을 모르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이 종합적인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땅이 돼야 돼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증인되어서 증인의 삶을 제대로 삶으로 복음 전하고 제자 삼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악독, 저주, 조급, 교만, 거역, 비방, 원통, 조급, 쾌락, 배신, 엉망진창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세상을 몰라서 그러지 조금만 세상 가게 되면 세상이 정말 험해요. 그러니 이렇게 맨날 만나는 사람만 있다가 보면 정말 저는 식당만 가도 느껴져요. 여러분 같은 우리 여인들이 없어요. 이렇게 참 조숙하고 이렇게 참 예쁘고 이렇게 순수하고, 이 식당 가면 도깨비 같은 여자들이 많아요. 저는 이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쁜 게 외모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동 이사님, 여자들 외모로 봅니까? 그렇지 않죠? 빨리 왜 지금 난 우리 교인 여자들이 너무 이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 진짜 오늘 머리도 빰하고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건져내지 않으면
우리가 건져내지 않으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산 사람들에 대한 결과가 뭡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의 결과,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야, 거기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 죽은 자는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믿음 없는 자들은 자기 행위 따라 심판받습니다. 마지막 절에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걸 감사한 거예요. 그래 70억 중에서 69억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그래 여러분 69억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70억 중에 69억 불못에 던져지는데 우리 이종렬 선호민도 불못에 갈 뻔했어요. 정말 깨끗하게 바르게 살았거든요. 아무 소용 없어요. 생명책 기록되지 않으면 생명책 기록되지 않으면 착하다, 인격적이다, 저 사람 너무 바르게 살았다,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불못이에요. 생명책 기록된 거 이런 감사합시다. 인정하십니까? 생명책 기록되었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생명책이 어떤 한번 따라서 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 이 불못에 던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갈등이 여기 있습니다. 예?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자기 행위 실대로 악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 결국은 다 70억 중에서 현재만 보더라도 60억을 다 불못에 집어 던져야 되는데 이름에도 하나님 뜻은 뭐지요? 이름에도 베드로후서 3장 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 하나님은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자기 몸을 죽기까지 사랑한 하나님께서 자기가 형상대로 창조한 자들 70억 중에서 지금만 보더라도 69억이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걸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머지 1억에 때 너희가 가서 제발 좀 구원해라. 누가 가서 내 마음을 전하고 누가 가서 내 이름으로 구원하겠느냐. 너희가 가서 제발 좀 전해라. 이것이 내 증인데 제발 좀 구원해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애타는 눈물이에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어디 있겠습니까? 69억이 다 죽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1억의 사람들에게 이거 비율이지만 더 적을 수 있지요. 1억도 안 되고 5천만 명밖에 안 될 수 있습니다. 약 5천만 명 사람들에게 이거 69억 5천만 좀 구해내라. 아니면 다 죽는데 내 증인 되어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읽어보십시오. 아멘. 우리가 할 것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 말하고 뱀 집어 올려버리고 병든 사람의 손을 올려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마귀 쫓아버리고 이 정인다운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정말 무장하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아라. 그리고 마지막 말이 뭡니까? 내 증인 되어라. 성령의 권능 받아서 내 증인 되어라. 성령의 능력 받아 내 증인 되어라.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 받는, 여기는 여기 있는 사람은 능력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대현 형제 참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더 기도 많이 해서 능력 받아서 알겠죠? 그래서 주님의 증인되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는 이 부분을 양보하고 싶지 않고 제가 이제 55세인데 목회자 은퇴할 때까지 그 다음 세대의 세대명 공동체 물려주기까지 진실로 우리 교들과 함께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있는 성령 공동체, 성령의 증인들. 지금 우리가 워낙 오피시하게 해서 이것저것 지금 메꾸느라 애를 먹고 있는 참 막 급하게 가고 있지만은 결국 여러분 로산젤라나 미저 그립시도 저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걸 통해 하고 싶은 우리 여러분 선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공동체가 해야 될 또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운동 해야 되고 우리는 선교적 교회로 올인해야 되고 우리 나이 늙어 죽을 때까지 선교사로 교회에서 함께 일을 이뤄가야 되고 특별한 교회, 탁월한 교회로 우리 하나님 역사를 해야 되고 내가 나중에 한번 세이비어 교회를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그 세이비어 교회는 지금 약 60년 된 교회예요. 근데 약 250명까지만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250명도 분파예요. 분가. 그러니 세이비어 교회가 미국의 여러 교회입니다. 한 교회 예산 1년 예산이 100억이에요. 그 세이비어 그 교회는 워싱턴에 커피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커피하우스 하는데 커피 오픈 시간이 6시예요. 그리고 크로즈가 10시, 4시간 일합니다. 근데 교인들이 퇴근하고 와서 무료 봉사예요. 4시간 동안 돌아가면서. 그리고 열심히 바리스타 하면서 복음전. 근데 거기서 오는 수입, 그리고 교회 연금이 100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스타벅스 이런 브랜드, 세계적인 메이저급 브랜드보다 이 교회가 한 커피하우스, 이 세이비어 교회 커피하우스 대단해요. 내가 지금 미국 가게 되면 워싱턴 그 커피에서 꼭 가고 싶어요. 영어가 안 돼 못 가요, 지금. 가봤자 원 커피 플리즈 그거만 마시고 올 것 같아요. 말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넌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다음 주도 영어로 찬양 인도하세요. 그냥 영어 성경 읽으시고. 근데 그 세이비어 교회가 그 책이 벌써 이건 나왔어요. 대단합니다. 거기서 뭐냐면 매실과 외연 두 가지 다 해라.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다.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 그리고 이거 갖고 수평 관계 유의해라. 균형 있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중심 있는 목회라 이거예요. 그러니 그냥 10,000명, 1,000명 뭐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 250명 되면 딱 분가해요. 근데 워싱턴에도 뉴욕에도 LA에도 다 해요. 세이비어 교회가. 세이비어 뭐이죠? 주 되시죠, 세이비어. 인해하신 거죠, 세이비어거든요. 참 여러분 이 가치관 목회들 많이 돼 멋있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28장. 아까 읽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읽었어요. 시작.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이 교재 마지막 번 다 마치고 이걸 마칠 텐데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면 여러분 큰 줄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가득 차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되기 바라고 있습니다. 증인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안 그러면 69억 5천만 명이 다 지옥불 들어가니까 주님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모두가 구원받기 바라고 있습니다. 누가 내 마음을, 누가 내 영혼을 드러낼 것이냐. 그리 우리가 사역자로 거듭나야 되죠. 할렐루야. 찬송가 우리 91장 찬송한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 내가 주님의 증인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주간도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주목하게 하시고, 여러분 괴롭고 슬프고 즐겁고 어렵다, 자동으로 말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안식은 말씀과 기도에 있어요. 알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어루만짐은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그 길로 가야 돼요.
이번 한 동안도 말씀 많이 읽고 의원이 알겠지? 10장 핫하게 읽어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시면서 그런 건 어느덧 가정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 빼먹지 마시고요. 알겠지요? 또 새벽도 깨우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우리 교회 이제 3월 달에 가정 부흥하면서 다시 한번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불일 듯 일어나겠습니다. 가정 부흥이야 예배 회복.